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병풍까지 만들고 또 소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거를 좀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 기의 유소 미진자. 기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성악십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 덜 말한 게 있다 이거예요. 유소 미진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부터가 뭐예요? 본론이에요. 여기부터가. 앞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얘기고, 여기가 진짜 성악십도를 올리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청 득이 신원지이니이다. 저는 청컨대 신원지, 이 거듭 신자죠.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성악십도를 왜, 성악십도의 의미, 성악십도의 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절상문직컨대 맹자지언활 심지관즉사 사즉득지 불사즉 불등냐. 저는 일찍이 들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관, 마음의 기능은 사다. 사하면 얻고 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요 얘기가 줄을 보세요. 제 책으로는 이제 34로 되어 있는데 맹자 고자상 15장에 나온다는 거죠. 심지관즉사 사즉득지 불사즉 불등냐. 자, 근데 여기서요, 맹자 고자상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관자. 우리 보통 정부의 이 관직, 관청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말은 그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심지관, 마음의 공적인 기능은 그런 얘기예요. 사다. 우리 보통 이제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뭡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산도 하고 저런 계산도 하고. 여기서 사는요, 그런 사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도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기능은 심지관즉 사다. 이때 사는 자기의 소소한 이익 같은 걸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하는 거냐? 천리를 생각하는 기능, 옳음을 생각하는 기능,
마음의 공식적인 기능은 하늘을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심지관직 사라는 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들이 전부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적득지, 천도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면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불사즉 생각 안 하면 얻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 중용이라는 게 바로 뭐죠? 그게 천도죠. 근데 보통 그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야. 생각하면 얻으려고 생각하면 얻어. 구하라.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의 공적 기능은 이 진리를 생각하는 것, 천리를 생각하는 것,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능이다.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 그 진리의 진리를 얻게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기자지 위 무왕 진홍범냐 우알 사 왈 예 예작성 사왈예 예작성 요까지죠. 요 얘기가 홍범에 있다는 얘기죠. 기자는 이제 은나라 마지막 전자인 주의 삼촌이죠. 간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광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무왕이 주를 죽이고 나서 이제 풀어주죠. 그래서 무왕이 기자한테 요청하죠.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주에 써 있죠. 그렇죠? 35번. 잘 읽어보세요. 사마천의 사기, 은봉기하고 서경, 혼범주 이런 데에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근거하면 우리 그 기자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 상고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현대 그 한국의 그 고대 사학 연구팀에서는 이 기자의 동네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서경, 사마천의 사기, 은봉기 이런 거를 참고로 하면 요때의 기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무왕을 위해서 홍범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홍범이라는 것도 뭐냐? 37번 주에 나오는데요. 우임금이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렸는데 하늘이 낙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정치 법도로 만든 게 홍범이고 홍범구주야, 구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왈예, 예작성 이런 말. 이광호 선생님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 사를
여기 앞에 거하고 똑같이 번역은 안 했어요. 앞에는 그냥 사를 생각이다 하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생각의 덕은 예를 사려의 밝음. 생각의 덕은 사려의 밝음이니 예작성. 사려가 밝게 되면 진리에 통달한 성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저기보다는 나아요. 그냥 생각은 뭐 예를 보통 예지라고 번역합니다. 생각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로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생각의 덕은 좋은 생각을 아까 제가 사라는 의미를 얘기했죠. 사라는 거는 뭐 이런저런 계산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천도를 생각하는 거고 하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능력. 이게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지력이 생겨야 그게 점점 쌓여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작성. 얘를 그냥 사려가 밝게 되면 이렇게 지금 번역하셨는데 예자는 예지력 같은 겁니다. 사려가 밝은 거하고 예지력이 있다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지금 서경에 있는 말과 맹자에 있는 말. 맹자에 있는 말에서 지금 공통적인 말은 뭐예요? 사예요, 사. 근데 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다음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사인데 사는 뭐를 생각하는 사냐? 뭐 돈 계산하고 이럴까 저럴까 계산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계산하는 사가 아니에요. 노노에도 공자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시삼경 일언이 폐지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무사. 이때의 사도요. 그냥 돈 계산하고 요리조리 계산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삿된 생각이 없는 진리에 대한 생각, 천도에 대한 생각, 천리에 대한 생각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퇴계가 맹자와 서경 속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예요. 사.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부 심구어 방천이 지어지령하고 리저 도서의 지연지실 하니 이 지어지령지심으로 구지연지실지리 의 무유불득자 즉 사이득자 예의작성이 키불적이유 징어 금이로와 대저 심고 방촌 마음이 방촌 속에 구비되어 있어. 이 방촌이라는 건 우리 진짜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크기가 사방 한 촌, 1촌이 한 10cm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10cm 정도의 크기. 이거 심장이죠, 심장.
근데 그 심장 속에 우리의 신령한 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은 어떻다? 지어지령하다. 지극히 텅 비어 있으면서 지극히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자리예요. 리저 도서의 지연지실. 이치는 도와 글 속에 드러나 있어. 지극히 드러나 있으면서 지극히 실해. 갑자기 심 얘기하다가 왜 리 얘기를 여기 했을까요? 심은 우리 심장 속에 구비되어 있으면서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실해. 근데 왜 갑자기 리를 얘기했을까요? 심과 리. 어떤 관계일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퇴계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해가 돼요. 심하고 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같아요? 그 같은데 왜 심은 이렇고 리는 또 이렇다고 얘기를 해? 예? 뭘 설명하려고? 아유, 같지 않습니다. 심은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수평적 개념이에요. 심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나의 개체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심과 대춘 선생님 심과 최선자 선생님 심이 다 달라요. 이게 개체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정자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배부른데 나도 배부른가 이런 얘기야. 아, 나 배불러 가지고 이제 한심 자고 싶어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떻죠? 쫄쫄 굶어. 배고파. 심은 이 수평적 개념이고 수평적이고 개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리는 이 종적이고 이 종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종적이고 종적인 개념이에요. 리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그래서 리에 속하는 게 성이에요. 도. 이거 다 천. 종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체에만 있고 나한테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 다에게 있어요. 종적이고 전체적 개념이에요. 전체적. 자, 그런데 이 횡과 종이 만나요. 그죠? 횡과 종이 만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심이 되죠.
근데 요 심 속에 뭐가 있어? 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적 개념인 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심이 우리 심장 속에 구비되어 있으면서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신령스러워. 근데 그 속에 종적 개념, 요거는 이제 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심인데 지극히 지어지령해. 그런데 그 심 속에 천리가 리가 도서 속에 드러나 있어. 이 도서가 하도락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악십도에 있는 도서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강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42번) 주 보면은 이강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도화서는 하도와 락서를 가리키는지 십도와 십도의 도서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는 후자 성악 십도에서의 그 도와 도서를 여기서 얘기한다고 본다. 이강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악 십도에 나오는 도화서, 여기에 리가 확 드러나 있다는 거야. 리는 뭐냐? 천성도로 내려오는 이 종적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극히 드러나 있고 지극히 알찬 그 리가 성하십도의 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 개체적인 마음이면서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신령해.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구절. 이 지어지령지심으로 구 지연지실지리의 무유불득자,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드러나고 지극히 실한 이치를 구하는데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없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의 무유불득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마땅해요. 그러므로 사이득지, 사가 천도를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하는 거죠. 천도를 잘 생각해서 천도를 얻어 예의작성, 예지력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이 기 부족이 유징어 금이로워. 어찌 금일 오늘에 징험하기에 부족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성인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안 돼. 이게 어찌 부족하겠는가, 그런 얘기야. 오늘날 왜 안 되느냐 이거요. 오늘날 징험하기에 부족하겠습니까? 사이득지 예의작성, 생각해서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천도를. 예의작성, 예지력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
이것이 어찌 오늘이라고 증언할 수 없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 이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43번 주 43번 주 찾았어요? 이광원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진리는 뚜렷하고 알찬 것, 지연지실을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연지실, 뚜렷하고 알찬 것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퇴계의 진리에 대한 확신감을 읽을 수 있다. 응? 리가 지연지실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고 흐리뭉텅 알 듯 모를 듯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퇴계한테 진리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연지실. 그래서 지연지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알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호 선생님 그 표현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건 훌륭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퇴계의 진리에 대한 확신감을 읽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다고 하여 인심유의 도심유미. 요건 이제 서경에 있는 말을 주자가 끌어와서 얘기한 거죠. 우하여 진리의 마음은 음미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 알기 어렵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퇴계는 이곳에서 진리는 뚜렷하고 알차다, 지연지실하다 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관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퇴계에게 있어서 진리는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알찬 것이며 지극한 없음의 상태이면서 지극한 있음을 포괄한 것이며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되 고요함이 없는 허실 유무 동종 등 현상계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모순을 넘어서 있는 영원 불멸의 절대 진리이다. 여러분들, 요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알찬 것이며 지극히 없음의 상태이면서도 지극히 있음을 포괄한 것이며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되 고요함이 없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옴표 쳐놨잖아요. 이거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퇴계 글에서 직접 따온 거라는 거예요. 이거 밑에 인용은 안 했지만,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인용은 안 했지만, 근데 우리 리의 능동성에서 그거 읽었죠. 이거 자성록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지허의 지실, 지무의 지유, 동의무동, 정의무정,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성록에서 정유일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리에 대해서 리가 바로 이제 진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오늘날에서 그런 것들을 성인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신령스러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분명하고 지현지실의 이치를 구하는 것, 이거 사실은 너무 쉬워야 된다는 거죠. 의 무유불 득자. 그런데 사이득지하고 예의작성, 이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퇴계는 이미 지금
진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이강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53세에 얻었다는 거예요. 53세가 어떤 나이냐면 우리가 읽은 천명도서를 정지훈하고 그 완료해서 천명도서를 완료했을 시점이 53세예요. 그때 전후로 해서 퇴계의 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68세, 69세 때 얘기니까 진리에 대한 명확함, 지연지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연인아 심지허령 양무의 주제 즉 사당전이 불사리지 현실하여 약 양무의 조건 즉 목상접이 불견차 우 인도 치사지 불가호론자 였냐라. 그러나 심지허령 마음의 허령함이 양무의 주제 만약에 주제하는 바가 없다면 사당전이 불사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사당전이 불사하고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생각할 줄을 모르고 리지 현실 진리의 확실히 드러남과 알참이 양무의 조관 그것을 조응해서 밝게 비추어 보지 못하면 그러면 목상접이 불견 눈으로 항상 보긴 보는데 보지를 못해. 눈으로 접하고도 날마다 접하고도 보지 못하게 돼. 그러므로 우 인도 치사지 불가호론자 였냐라. 그림으로 인해서 치사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림만 보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휙휙 지나가. 세밀하게 생각 다시 하고 치사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림 알아? 태극도설 1권, 2권, 3권 그려봐라. 차라락 다 그려. 근데 태극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어. 태극도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태극이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허령 양무주제, 심과 리지 현실 양무의 조관, 심과 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허령한데 주제하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바로 앞에 닥쳐도 어떤 생각이 없어요. 자, 이 주제, 심의 주제. 리지 현실, 이치는 지극히 드러나고 지극히 알찬데 뚜렷하고 알찬데 이거를 밝게 비추질 못하면 맨날 접하면서도 보질 못해. 요 리와 심, 심에서는 주제가 중요한 문제고 리에서는 조관, 밝게 비추어 보는 거, 이치를 밝게 비추어 보는 거. 요 리지 현실, 리를 잘 조관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궁리라고 그러는 거죠. 궁리. 이치를 궁구하는 거. 이치를 잘 살펴서 궁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주제력을 키우는 거. 이건 뭘까요? 마음의 주제력, 거경. 또는 뭐 지경. 이 마음의 주제력 키운다는 문제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제력,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진짜 끊임없이 외물에 우리 그 집중력이 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전철 같은데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끊임없이 밖에 나가 있어요. 이 주제력이라는 거는요, 그 밖에 나가 있지 않고 자기 속에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주제력이에요. 잡고 있으면서 외물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게 명경지수라는 얘기거든요. 성인들의 마음은 명경지수다. 명경지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주제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거울로 돼 있질 않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질 않아.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이놈 저놈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와도 그걸 제대로 비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명경지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주제력이에요. 이거 주제력을 담지하려면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지나간 거 계속 지워야 돼. 그리고 또 지나간 거 지우면 뭐가 또 들어와요?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 못 들어오게 딱 막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쓰레기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SBS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건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나왔냐, 할머니가 밖에서 쓰레기를 계속 집에다가 갖다 들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도 넓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찼어. 그 속에서 남편이 살아. 그래서 아들이 신고했어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 SBS PD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치웠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마음속에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 있는. 그러니까 이 주제력을,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면 주제를 하지 못합니다. 꼭 끌려다녀요. 이 주제를 하려면 쓰레기들이 청소돼야 돼요. 컴퓨터도 쓰다가 끄죠. 그래가지고 리셋 시키고 다시 출발하죠. 그래야 여러 프로그램들을 새로 받아들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력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제력이 과연 있는가, 자기 마음을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근데 뭐 10중 8구 이런저런 생각에 지금 끌려다니면서 주제력을 잃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순간에 자기 마음의 힘은 기르지 못하고, 이 주제가 주제력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이게 주제를 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주제를 못 해요. 근데 이 주제력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한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더 이게 자꾸만 훈련을 해가지고 더 생겨요, 마음의 힘이. 근데 이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제력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책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이 주제력이 생겨야 그 다음에 리를 조관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리라고 아까 써 있는 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요 다음 게 또 이제 쭉 연결이 돼서